마음에 새기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아멘. 미국에 보면 3대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동부에 있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 세 개 대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근데 이런 대학들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그곳을 이제 그 대학을 갑니다. 근데 그 대학 중에 하나 프린스턴 대학에는요 도서관이 예배당, 교회 예배당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건축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도서관을 지을 때 지하를 파고 교회당보다 낮게 건물을 지었다고 그래요. 이제 이 도서관과 예배당은 여러분 교회당은 학문과 신학을 대표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학문이 신학 위에 서지 못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물을 짓는다 그래요. 어디까지나 신학이 첫째고 학문이 둘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뿌리가 되어서 미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나라로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작은 것 하나가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세워져 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우선순위 그것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예배당이 하나가 교회에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여기 교회가 또 생겼네? 교회는 불황도 안 타는가 봐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교회 대신에 술집이 더 생겼으면 좋겠냐? 하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가 많아지는 게 좋습니까? 점점 더 술집이 많아지고 점점 더 러브호텔이 많이 지어지고 아니면 세속 문화들이 가장 많이 막 들어서는 것 그것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이 하나 더 들어서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더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국세청 발표를 보니까요 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술집이 그 전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답니다. 그리고 주점별로 룸살롱이 4배, 호프집과 소주방이 3배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요정이나 바, 극장식 식당이 2배로 늘었대요. 그런데 교회는 반대로 1%밖에 안 늘었답니다. 어느 것이 더 부흥해야 되고 어느 것이 잘 돼야 됩니까? 우리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부흥하고 그리고 점점 더 강해져야 하는데 어쩌면 요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문화와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소망을 얻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 손해지고요. 의심이 물러가고 믿음의 삶을 삽니다. 사랑이 넘쳐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BC 739년부터 BC 680년경까지 유다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여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흠이 있고 부정하게 여기던 고장까지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3절에 말씀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그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이제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고자라는 일인데 여러분 고자가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이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총회에 오기만 하면 돌에 맞아 죽여도 그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 향해서 여기 말씀하시길 보십시다. 이제 4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온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흠이 많고 이방인이고 부정하게 여기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오늘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나오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 흠 많고 부정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그리고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한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게 하신답니다. 이 성산, 이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기쁨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왜 기쁠까요? 그것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7절 11절 말씀에 다윗 왕은 성전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라. 그 다음에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인자와 풍성한 인자를 따라서 주의 집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온 인류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께 예배의 최고의 모습을 드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만 하니까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윗은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칩니다. 아멘. 교회 나오는 것이 보통이 되면 안 되고 우리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돼요. 그러므로 그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처방하는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하는 약. 근심과 걱정, 질병과 절망에 빠진 자는 기쁨을 통해 위로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1932년 평양 의과대학 외과교수로 있었던 평양 도림병원의 원장으로 일하던 장기려 박사가 1950년 부산 영도에서 천막을 치고 보건병원을 세워 행여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근데 그 장기려 박사는 자기의 80평생 인생을 뒤돌아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고치는 것보다 최고의 기쁨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보다도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은 기쁨, 이 기쁨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죄가 용서함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으로 변화받았다는 사실이 이게 최고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고 공포 속에 빠져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 용서에 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이 기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존전에서 다른 것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회사의 부장으로 일했었는데요. 그 남편이 부장으로 일했었는데 그 남편이 친구의 꿈을 받아가지고 어떤 이제 사업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공장을 짓게 되었고, 그리고 공장을 차리게 됐어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원받은 그 친구가 그 친구의 돈을, 그 자기 남편의 돈을 해외로 도피하는 바람에 20억 원의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한 이 사업 부도가 나자 남편은 당황한 나머지 어디론가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행방을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남편은 행방불명이 되고 회사는 망하고 생계가 아주 막연하게 됐습니다. 남편만 의지하며 살던 아내는 그만 충격을 받아서 그만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진사가 되었습니다. 배신당함에 대한 분노, 어리석었던 남편, 그리고 세상에 대한 원망 때문에 하루하루를 눈물을 보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자기와 함께 이웃에 있는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줌마, 우리 그러지 말고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에 나갑시다.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와서 전도할 때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한번 교회 나가보자. 근데 나는 지금 걷지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인도할게요. 하반신 마비로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지팡이를 젓고 부축을 받으며 교회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걸 보면서 마음에 뭔가 뭉클한 것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두 번 교회 나가면서 조금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소개로 기도원에 갔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남편이 사업을 망하고 도망갔고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5일 동안 금식하며 잠도 안 잡고 음식을 먹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밤낮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자기의 살아났던 모든 날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5일째 되는 그 밤에 갑자기 깜깜한 그 밤에 환한 빛이 자기를 둘러비치는 것이었어요. 태양같이 뜨거운 빛이 비치더니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리에 통증이 사라졌어요. 힘이 없던 발에 힘이 생겨 한두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배신과 불안은 다 떠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 다리로 저벅저벅 걷게 됐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강을 되찾고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
집사가 되었고 가정에 다시 행복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과거로 돌아오며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병들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이 하반신 마비는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쁨을 주시기.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여러 고통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산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자, 중반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할렐루야.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어느 때냐면 아직 이제 여기가 680년경, 690년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100년 후, 앞으로 100년 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하는데 아직까지 이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를 잃어버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죠.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그때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기에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형식적으로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거부했었죠. 야, 너희들 희생야, 저는 것 갖고 오고 병든 것 갖고 오면서 나에게 예물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성전물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외면했고 무시했고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예물을 기꺼이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과 이 번제는 우리 예배와 헌물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 감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뒤돌아보면 한 주간을 뒤돌아봐도 우리의 삶은 다 죄악성이고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생과 번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23절부터 2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이외에 너의 양과 서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부른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거룩한 산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너에게 강림하여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곳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도중같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예배드리다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제사드리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미국의 LA에
이민을 갔던 한국인 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의 가게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모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세탁소를 차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차린 세탁소가 잘 안 됐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세탁소를 운영할 수 없어 결국 정비를 다 하고 남은 돈이 $10,000, 자, 1,200원, 1,200원 되면 한 1,200만 원 정도 다 계산하고 나니까 1,200만 원 정도만 딱 남은 거예요. 그 돈을 뭘 할까 생각하다가 어차피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돈도 하나님께 다 그냥 다 드려버리자, 다 드리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그 교회에는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1,200만 원, $10,000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제 실업자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매일매일 성전에 와서 청소도 하고 그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세탁소 했을 때 단골 손님이었던 유태인 사장이 자기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젊은 사람이 놀고 있으면 되나? 내가 일감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지 않겠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샘플 하나, 어떤 옷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지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것과 똑같게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청년이 열심히 바느질을 해가지고 똑같은 견본을 하나 또 만들어냈어요. 견본을 보고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유태인 사장이 딱 보더니 야, 당신 실력 진짜 좋은데? 그러면서 그에게 옷을 10만 벌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0만 벌이 많죠, 그죠? 옷을 10만 벌을 만들어 요청한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공장을 얻게 되고 봉제 공장을 하나 얻게 되고 직원들을 채용하게 되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공장이 점점점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공장이 하나, 둘, 셋, 10군데가 세워지게 됐어요. 이 청년은 사장이 되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에게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고 이렇게 큰 회사를 이끌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청년 시절에 돈 $10,000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단순히 이것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병을 고침받는 사람도 많고요, 의뢰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 드리면 기꺼이 하나님 받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복으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이는 내 집은, 시작,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필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뜻이 뭐냐면 탄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삼고 하나님이여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19장의 말씀에 남유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진을 치고 있으니까 당장 항복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수르는 너무너무 큰 나라였고요. 군대도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큰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미 진을 치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들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철렁 내려졌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항목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도전을 받은 다음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6년 전에 이사 올 때 우리 돈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시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여기 이제 땅을 팔려고 할 때 여기에 분이 다른 사람에게 돈이 현금으로 누가 더 준다고 그랬대. 그래서 거기에 넘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도 흥분하고 그리고 지적도를 떼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이제 우리 예전에 그 교회 강대상에 딱 다 펴놓고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형광펜으로 찌하게 갖다 칠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땅을 우리에게 우리가 허락받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 길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지금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딱 적어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이것 좀 보십시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전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미국과 미국의 링컨 대통령과 같은 해에 태어난 영국의 글래드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똑같은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에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고 한 사람은 영국에서 수상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사람인데요. 19세기 말 최고의 지도자이자 정치가였던 이들 두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교회 가가지고요, 다른 거 국정을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고 막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듣기보다는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고 말씀 읽다가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막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전전에 가지고 오십시오.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집, 이 예배당에 이 재단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습니다. 간증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집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학교에서 장난을 치다가 그 반에 있는 여자아이의 눈을 이렇게 쳤습니다. 눈을 쳤는데 눈을 잘못 쳐가지고 이 아이가 실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도 주사도 다 소용없습니다. 이 애는 완전히 실명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가해자의 어머니로서 이 사람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이제 집사님이고 신앙이 좋으신 분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자 엄마에게 얘기했답니다. 아주머니 나에게 한 달간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엄마가 펄펄 뛰죠. 아니 의사도 손을 못 댔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시력을 회복하겠다고. 이 집사님이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만 시간을 주세요. 한 달간만 주세요. 그래서 한 달의 만미를 얻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시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시력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여자아이를 데리고 안과에 갔습니다. 그 아이가 시력을 상실하기 전에 시력이 0.3이었답니다. 0.3. 눈이 별로 좋지 않죠. 0.3이면. 근데 시력을 다시 한 달 동안 기도한 다음에 시력 체크를 했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면서 시력 체크하니까 0.8이 됐습니다. 0.8. 시력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0분, 20분 기도하고 나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매달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수요기도에 철야기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가 봐 그러면 말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서 기도했는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곰곰이 뒤돌아가며 만민이 기도하는 우리 재단에 올라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